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쉬었다고 느낀 때가 언제인가요? 단순히 피로를 없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쉬었던 그때가 언제였냐는 질문입니다. 언제 이렇게 잘 쉬었다고 느끼셨나요? 오늘 우리는 참된 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38년 된 베데스다 못 근처 행각에 누워 있었던 한 병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치유 사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더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표적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세 번째 표적의 그 목적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죠? 단순히 아무런 도움도 없이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소외되었던 그 불쌍한 한 사람을 예수님이 긍휼로 고쳐주셨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병을 치료해 주셨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까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표적이기에 많은 경우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너무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모순된 조각들을 찾아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려고 합니다. 흩어져 있던 이 조각들이 다 모이고 맞춰져야 예수님이 세 번째 표적을 보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셨어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는지 그 특정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날이 유월절, 나팔절, 불임절 등을 주장을 하지만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의 이 특정 명절이 이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며 단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를 설명해 줄 뿐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표적이 일어난 이 날이 유월절의 명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양의 문 근처 베데스다 못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이 양의 문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그 희생제물인 양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사용되었던 그 문이에요. 그 문 근처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기록된 대로 연못의 그 사방을 둘러싸는 4개의 그 긴 복도와 중앙을 또 그 가로지르는 한 개의 복도가 있었는데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기둥들 위에 지붕을 얹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5개의 행각 안에 지금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지금 환자들의 수용소가 되었어요. 환자들에게 자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베데스다 못이 환자들의 수용소가 된 이유는 미신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들 때 제일 먼저 그 못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완전히 다 낫게 된다는 그 민간 신앙 때문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 못은 솔로몬의 못이라는 더 큰 저수지로부터 대부분의 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 자체에도 간헐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샘물이 솟아오를 때 물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샘물은 붉은 빛을 띠었는데
철분을 함유한 광천수였고 피부병이나 관절 통증의 완화, 순환기 장애 개선 등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의학적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그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그 완화 효과를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환자들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그 베데스다 물가 근처에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 지금 38년 된 병자를 직접 선택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을까요? 수많은 환자들 중에 제일 오래 그곳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그를 치료해 주셨는지 우리는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38년 된 병이 완전히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해 준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생명의 은인으로 믿으며 모시고 따르고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병이 낫자마자 감사는커녕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책임 추궁을 하자 핑계를 대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치료해 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까지 합니다. 더구나 나중에 자신을 치료해 준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가서 그 사실을 또 알려줘요. 이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올바르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자신의 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일으키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낫고 싶으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 질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의 그 의지와 깊은 열망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이고 바로 우리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데스다에는 전혀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 나의 경쟁 상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가에 누워서 옆 사람 병이 나보다 더 중한지 그것을 살펴보기 시작을 하면 그 순간 자기 병 낫기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아닙니까? 세상은 항상 베데스다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더 노력을 하면, 더 잘하면, 더 빨리 움직이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취를 이뤄야 인정을 받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안전하며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잠깐 쉬는 것, 잠깐 멈추는 것이 곧 뒤처지는 것이고 탈락이기 때문이죠.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단순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국 스스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죄를 용서받기 전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구조, 이 끝없는 경쟁과 증명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세상 구조 속의 모습처럼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조금만 더 열심히 섬기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열심으로 하늘의 그 복을 구하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며 내 자격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지치고 교회 안에서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 참된 안식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표적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감사하지도 않고 책임을 전가하며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발까지 하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을만 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치유를 받고 기쁨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율법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 순간 치유의 기쁨은 사라지고 종교적 그 압박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다른 것들로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의무가 되고 기쁨은 봉사와 섬김으로 변하며 교회에서 오히려 쉴 수 없이 바빠집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교회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기쁨 없이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잘못된 안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는 일어났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기쁨은 사라졌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종교인에게는 은혜와 자비보다 율법이 중요하고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일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켰고 오히려 미슈나라 불리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노동을 39가지로 세분화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문제는 율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의를 증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율법 중심, 전통 중심의 종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와 공동체를 지키고 사랑합니다. 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며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인데 그 속에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남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전혀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율법의 그 정죄를 받는 순간 기쁨이 사라졌고 은혜를 잊어버렸으며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기에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커져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예수님보다 더 커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전통과 자기 의에 갇혀버리면 이와 같아집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기쁨으로 시작된 그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봉사와 일이 되고 의무적인 예배가 되며 평가받는 섬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쉬지 못하죠. 이러한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책임을 전가하듯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 놓습니까? 예수님에게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안식을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안식은 정죄에서 벗어나는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과 자기 의를 증명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참된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의를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죄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자세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놀라운 표적과 자비의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일을 시켜서 미슈나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도록 만들었던 그 사실만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미슈나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놓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었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지금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유지하시면서 그날을 향유 누리고 즐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쉰다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안식을 한다면 이 모든 만물과 우주는 그러면 누가 유지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당시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을 완성하며 참된 안식을 주는 하나님과 같다는 지금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표적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더 분주하고 바쁜 날도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는데 이번 한 번의 이 치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셨어요. 이 선언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율법으로부터 정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 구원의 완성 선언이며 동시에 참된 안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이 더 피곤합니다. 토요일 밤만 되면 교회에서 바쁘게 해야 할 일들로 벌써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시작된 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구조와 전통에 갇혀서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쉼이 사라진 것이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 무엇을 이루고 나면 쉬려고 하는가? 일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안정되고 삶이 풍족해지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쉴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쉼을 성취를 해도 이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 막연하게 지연된 불안일 뿐입니다. 언젠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우리들의 의는 드러나게 되고 다시 분주한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노력과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던 베데스다. 실상은 절망의 수용소와 같았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소망도 없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었다는 그 초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의를 증명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신앙을 증명하려는 기쁨도 없이 의무감으로 교회 일을 하지 말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자발적인 기쁨에서 시작되는 섬김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성된 사역 위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된 그 사역 안에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온전한 쉼을 누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